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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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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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왕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 할렐루야.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힘이요 오직 주님 주는 나의 힘이요 살아계신 나의 주는 나의 영원하신 나의 왕 힘이요 주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하신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의 주권자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웃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하네.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님의 보혈 찬양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해. 주님의 보혈 찬양해. 주님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주님의 보혈 감사해. 우리 위에 흘리신 그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없네.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리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나의 주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980년대에 일본이 갑자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일본을 배워야 한다, 우리도 일본을 배우자라는 붐이 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큰 성공을 이끌었던 것이 집단주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서 벤치마킹을 하면 우리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집단주의 경영이라는 것은 잘만 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2, 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주의 성향이 참 강했던 그런 서구 사회에 이러한 체제를 도입을 했더니 예상과는 완전히 달리 역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에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이 공동으로 분산이 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아무도 다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것을 할 거야,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면 함께 할 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독일 심리학자인 링겔만이 줄다리기로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이 힘껏 최선을 다해서 줄을 당길 때의 힘을 100으로 봤을 때 한 팀의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을 쓰느냐, 이거를 실험을 한 겁니다. 한 팀에 2명이 될 때 원래는 200이 돼야 되죠. 3명이면 300, 8명이면 800이 돼야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결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2명이 당길 때는 186이 나왔어요. 그래도 90% 이상의 기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한 팀이 되어서 구성을 해보니까 결국 기대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개 사회주의가 생산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개인 성적이 참 좋은 학생일수록 함께 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더 편하고 더 좋은데 같이 하려니까 그것이 번거롭다는 겁니다. 생각을 나눠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뜻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결과가 좋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연합, 함께함이 우리 삶에서 필요할까? 저는 이번에 전문인 선교회에서 주관했던 북한 선교를 위한 중국 비전 트립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연변이라고 하는 조선족 자치주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첫날 장춘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백두산을 향해서 갔는데요, 무려 5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먼 거예요.
가이드분이 처음에 안내를 하는데요. 중국에서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하면은 2시간 이상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자꾸 얼마나 더 가는 건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귀찮게 묻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친구 만나서 차 한잔 하러 간다 그러면 한 3-4시간 가는 거래요. 중국이 참 넓기는 넓더라고요.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한 번에 백두산 천지를 참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제가 찍은 겁니다. 작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가 1년에 며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우리를 보고 역시 참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너무 천지를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 정도였어요. 천지의 날씨가 하도 변덕이 심하대요. 아래에서 괜찮다가 올라가면 못 보고 아래에서 안 될 것 같다가도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그렇게 예상하기 힘든 그러한 날씨라서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지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백두산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줄도 안 서고 저희는 착착 본 거예요. 정말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장엄함에 먼저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참 위대하고 참 신비함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의 수심이 300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천지의 물이 가장 낮은 쪽으로 흘러서 아까 그 사진에 보신 것처럼 계속 흐르니까 그게 폭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폭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심은 1년 내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천지를 보고 있는데 반대편 북한 쪽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두산. 이 천지를 먼 길을 돌아서 중국을 거쳐야만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북한과 가장 근접한 접경 지역인 도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만 불렀던 두만강 푸른 물에 그 푸른 물을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두만강에는 푸른 물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흙탕물이더라고요. 강 그 폭이 우리 그 안산천보다 조금 더 넓을 정도, 그 정도의 그러한 강폭이었어요. 바로 눈앞에 건너편 북한 땅이에요. 북한의 건물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 참 안타까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저 백두산 천지를 내가 봤다, 이걸 돌아가면 모든 사역자에게 자랑해야지 그랬는데 어느새 우리 민족의 이러한 오랜 아픔,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물론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데요?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벅찬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라서
그동안의 3박 4일의 일정을 다시금 기억해 보고 있었는데 오늘의 성경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커갈수록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질 않았었어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 선배였던 아내를 만나서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당한 거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꽤 오래 사귀었어요.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서로를 참 너무 잘 안다. 우리가 결혼하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다 착각을 했던 거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안 맞는 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저는 치약을 쓸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천천히 올려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정돈해서 딱 놓죠. 그런데 아내는 중간을 그냥 푹 눌러갖고 쓰고 그냥 탁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참았어요. 내가 밀어서 올려줬어요. 뭔가 깨닫는 게 있겠지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편하게 가운데를 푹푹 쓰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할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도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참 힘든데 여러분, 형제는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형제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연합하기는커녕 평생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제 간에 있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되었죠. 이렇게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형의 권리를 동생이 그만 빼앗아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을 이 형제가 만날 수도 없었어요. 온 집안에 하루도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분노의 칼을 갈았고 동생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의 사자를 만나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야 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난 아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얼굴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와 주 안에서 연합할 때 그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네요. 우리의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시편에는 모두 150편의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표제를 가진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곳에 한 곳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전체로 볼 때 시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시편의 마지막 제5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때로는 감사의 찬양이고 때로는 원망과 한탄이 담긴 그러한 시편들인데, 결국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편의 표제요 그 위치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그들이 진정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연합이 되는 게 아니죠. 서로가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앞세워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했던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신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임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두 가지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름과 이슬입니다.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하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있던 그 기름이 지금 수염으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그 기름이 흘러 넘쳤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각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달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가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걸 배려할 때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는 그러한 보배로운 기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에 이러한 보배로운 기름이 늘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이 사용한 이미지가 이슬이죠.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산은
시온산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이네요. 거리상으로는 약 3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헐몬의 이슬이 지금 시온에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헐몬의 이슬을 언급했을까? 이 헐몬산이 예로부터 이슬이 풍성히 많이 내리기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그만큼 조화로울 뿐만이 아니라 풍요롭게 보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이슬 같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시네요. 칭찬이죠.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스모그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과 스모그 중에서 선택해서 당신은 뭐 같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신선함을 상징합니다. 신선함. 이슬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정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꿈의 교회가 늘 신선함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신선함이 장점입니다. 특권이에요.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새롭게 도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청년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늘 신선함을, 생명력을 불러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특권을 잘 누리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슬 같은 신선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름과 이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묘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연합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그저 나 혼자 믿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할 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꿈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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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제 자매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저희들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을 더욱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숨어서 예배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사랑의 마음 나누게 하시고 연합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앞으로 더욱 귀히 쓰임받는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앞서가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연합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